오늘 말씀은 창세기 9장 8절로 17절까지입니다. 주제 말씀은 무지개 언약과 노아의 아들들이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멈춰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목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넣으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너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지고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우리 모든 육체를 멸하는 목수가 되지 아니하리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다. 아멘. 여러분들 무지개를 보면 무엇이 떠올라요? 이쁘죠? 너무 좋죠. 선명하고. 저는 언젠가 무지개 끝을 잡아보려고 했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이건 쌍무지개였네요. 쌍무지개. 참 곱기도 하죠. 근데 이건 뭐예요? 동성애를 나타내는 그림이네요. 남자들 둘이 손을 잡고 있네요. 요즘 무지개는 좀 이상해졌어요. 요거는 뭐예요? 다리는 털이 숭숭 난 남자인데 위에는 이렇게 여자로 이렇게 분장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남자인지 여자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성이 여러 개가 있어요. 아침에는 남자였다가 저녁 때는 여자라고 자기를 그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나는 여자다. 그리고 남자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버려요. 요즘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렸어요. 이거 이제 미국 백악관에서 자궁의 달이란 이벤트를 통해서 성소수자들 모여서 대통령의 연설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렇게 이 사람들 당당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이 세상에 이건 신학대에도 동성애자들이 있네요. 그래서 그걸 이 사람들이 이제 목사들 돼가지고 이런 설교를 하는 거죠. 이게 어느 외국에서 동성애 이 사람들을 퀴어 축제로 하죠. 이렇게 수만 명이 모여서 행진하고 있습니다. 무지개를 휘날리면서 무지개가 이 사람들은 이제 동성애를 의미하는 거죠. 성은 다양하다. 그리고 인권을 회복한다. 이런 명분을 내세워요. 자, 이와 같이 무지개가 이상하게 변질됐어요. 자, 무지개 하면 윌리엄 워즈워드의 시가 있어요. 영시인데 내가 하늘의 무지개를 볼 때 나의 마음은 뛰노라. 내 삶이 시작될 때도 그랬고 지금 어른이 돼도 그러하고 내가 늙더라도 그러하기를. 그렇지 않으면 나를 죽게 하라.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 나는 나의 삶이 자연에 대한 경외심으로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네. 영시인데 한 번씩 여러분들 이런 시 정도는 암송할 만한 그런 필요성이 있죠. 자, 마치 무지개를 보면 자연에 대한 경외심으로 차서 그것이 이제 신앙심으로 연결되죠. 윤동주의 서시가 약간 생각나는 시인데, 자, 여러분과 나는 무지개를 보면 뭐가 떠올라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떠올라야 돼요. 이것을 노아 언약이라고 하는데요.
노아 언약이라는 것은 노아와 맺은 언약이고요. 내용은 다시는 물로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면서 무지개를 보여줬어요. 무지개는 바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증표로 준 거예요. 무지개. 그래서 무지개가 뜬 거예요. 자, 우리에게는 근데 그 무지개가 어떤 의미냐? 이것이 십자가의 언약으로 이어져야 돼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구원했다. 너는 내 백성이다. 이것으로 이 무지개 언약이 와닿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설교 방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노아가 사람이 섰다고 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는데 홍수 심판이 끝나고 이제 잔잔해졌잖아. 이 양반이 포도나무를 농사 짓고 포도주를 마시고 이제 취해가지고 이제 발가벗고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둘째 함이 아비 하체를 봅니다. 이 보고가 이 히브리어로 라아라는 단어인데 그냥 본 것이 아니에요. 응시하고 주목하고 째려보고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라가 아비 하체를 이렇게 응시했다는 거죠. 그리고는 아이고 이게 뭐 혀를 찾든지 했겠죠. 그러면서 형 셈한테 동생 야벳에게 그걸 알려요. 아버지가 빨가벗고 자고 있다고. 그러니까 셈과 야벳이 뒷걸음으로 가서 아비의 하체를 덮어요. 노아가 깨보니까 그렇게 됐어 지금. 그래서 그렇게 일을 저지른 함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셈과 함을 축복해요. 이렇게 덮어준. 자, 이런 것이 오늘 줄거리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무지개 언약과 이 노아의 아들들은 사건은 우리에게 무슨 교훈과 은혜가 되겠는가? 자, 언약, 오늘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언약이라는 것부터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언약. 세상에 언약이 있어요. 특히 우리 우선 대통령 취임 선서를 보겠습니다. 대통령 취임할 때 이렇게 하죠.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이렇게 해요. 그것은요, 대통령 돼가지고 선서하는 거잖아요. 대통령은 옛날에는 임금이었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임금하고 됐습니다. 세습을 했는데 지금은 백성들이, 국민들이 투표해서 돼요. 그래서 대통령이 됩니다. 그래서 그 대통령은 국민들의 동의에서 권한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본질적으로 정부에 충성을 다하는 국민과 취임 선서를 통해서 헌법 수호를 다짐하는 대통령 사이에 서로에게 신실할 것을 약속한 거예요. 이것을 사회계약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바탕에서 국가가 형성되는 겁니다. 자, 근로계약서요. 근로계약서에는 급료, 보너스, 근무시간 이런 것들이 기재되어 있어요. 이걸 근로계약서라고 합니다. 혼인서약서, 신랑 측, 신부 측이 하죠. 나는 아내 박옥순만을 사랑하며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오직 이 여인만을 사랑할 것이며 대의와 정죄를 지킬 것이며 딱 신랑이 합니다. 신부가 나는 신랑 이상원만을 사랑하고 아플 때나 좋을 때나 어느 때나 눈이 오거나 비 와도 상관없이 이 남자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했잖아요. 그지? 혼할 때면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제주도 신혼여행 가서 제주도에서 이혼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김포공항에서 이혼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비행기 타려고 그러니까 신분증 안 갖고 왔네, 원래. 아이고, 멍청하기는. 아니, 집에 가서 가져오면 되지. 뭘 그걸 멍청하다고 그러냐고. 어메, 이 남자가 못 살겠다. 그래서 김포공항에서 이혼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보다 더 빠른 사람은 딴딴따다 저 끝에 가서 이혼한 사람이 있어요. 예, 서양만 하는 거지 약속을 그냥 요식행위로 생각하는 거죠. 서약이 아닌 거죠, 그거는. 임대차 계약이 있어요. 갑과 을이 임대하죠. 신용카드가 뭐예요?
어떤 사람이 밥을 먹었는데 자기 지갑이 있는 줄 알았던 거죠. 근데 밥을 먹고 나니까 지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당 주인한테 소리 듣는 거예요. 아니, 멀쩡히 생겨가지고 돈이 없으면 먹지 말아야지. 밥을 먹냐? 이 사람은 돈 안 낼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지갑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돈이 없더라도 지갑이 없더라도 먹고, 나는 안 낼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 게 좀 있으면 안 좋겠냐. 그래서 나온 거 신용카드예요. 원래는 없으면 안 써야 되는데 없어도 이제 써야 되니까, 그지? 그래서 신용카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으면 안 써야 되는데, 그죠? 없어도 계속 써. 그것이 이제 신용불량이 되는 거죠. 신용불량. 그것은 이 고객과 사장 사이에 이미 계약이 되어 있는 겁니다. 갚아주기로. 이게 바로 세상의 서약이죠. 자, 그런데 성경의 언약들과 유사한 요소들이 있어요. 근데 똑같지는 않습니다. 세상의 언약은 동등한 쌍방간의 약속이에요. 그렇지? 동등합니다. 동등해. 근데 성경의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 있어요. 무슨 말이냐 공부하니 언약의 조건을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언약은 서로 정하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정하세요. 자, 성경 언약을 보면 성경의 언약은 약속과 성취의 관계에서 발견돼요. 성경에는 사실 구약, 신약 이게 하나님 약속이라는 뜻이거든요. 옛 약속, 새 약속. 성경은 하나님 약속 덩어리들이에요. 마리아가 이런 찬가를 해요.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약속이에요.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이나 야곱과 이삭과 같은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뭘 약속했어요?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 아들을 보내주겠다.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약속을, 그 약속된 아들, 메시아 구세주를 자기가 임신하게 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렇게 약속하시더니, 오메! 그 그리스도가 내 뱃속에 들어왔다고요? 그게 성취와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게 성취되는 현장에 마리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으로 삼겠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지금 계속 있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는 약속을 계속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파양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백가족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거나 결단코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럽니다. 말 바꾸고 내가 언제 그랬냐고 하고 이런 사람들은 신실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안 본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주장해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우리 믿습니다. 왜? 바로 신앙 선배들의 증언을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신앙 선배들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데 무엇을 요구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거하고요. 하나님의 언약들을 믿는 거하고는 차이가 커요. 단순히 믿는 것은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산믿음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써 어렵게 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언약 관계에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우리는 우리가 이제 보험회사에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보험회사 언약 관계 있는 거예요. 보험회사가 누구나 다 보상해 주지 않아요. 계약된 사람만 보호해 줍니다. 그렇죠? 그게 언약 관계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어요. 슬플 때나 어려울 때도 그 언약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서로에 대한 언약을 어겨요. 심지어 하나님과의 언약도 어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약속들을 결코 잊지 않아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인 것을 스스로 증명해 오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약속을 신뢰하지 않는 것보다 더욱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못 믿는 사람들은 참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자, 히브리적 언약 개념을 보겠습니다. 언약을 영어로 말하면 카비넌트예요. 카비넌트. 네,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는 베리트라고 합니다. 뭐라고 그런다? 베리트. 히브리어는 언약을 뭐라고 그런다? 베리트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 성경을 히라버, 그리스어로 번역했어요. 그것을 70명의 학자가 번역했다 해서 72역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히랍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같은 그런 단어가 없어요. 베르트라는 단어가 없어요. 없지. 그래가지고 이걸 히라버로 번역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디아데케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뭐라고요? 디아데케. 여러분들 내가 설교 끝나고 물어볼 줄 몰라요. 잘 기억하세요. 히브리어는 베리트인데 히라버는 뭐라고 했다고? 디아데케로 번역했습니다. 근데 이 디아데케는요, 언약이라는 뜻도 있지만 유언이라는 뜻도 있어요. 무슨 뜻도 있다? 유언. 근데 유언은 히브리 언약과는 차이가 많은 단어인데, 유언은 이런 뜻이 있어요. 살아있는 유언자가 살아있으면 유언자가 유언을 바꿀 수 있어요. 유언은 그렇잖아요. 죽기 때문에 바꿀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언약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개념이 다른 거죠. 그리고 유언은 유언자가 죽기 전에는 효력이 없어요. 죽어야 효력이 있어요. 그렇지? 근데 하나님은 죽으세요? 안 죽으세요? 안 죽죠. 그러니까 디아데케라는 단어를 쓰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단어를 찾았어요. 순카타 데시스. 어렵네요. 순카타 데시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도 언약이라는 단어인데, 근데 이것은 동등한 파트너 사이의 협약이에요. 동등한 파트너 사이. 근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동등해요? 안 동등해요? 안 동등하죠. 그러니까 순카타 데시스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결국 디아데케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디아데케라는 단어가 유언이라는 뜻도 있지만 그 속에는 스스로 배분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언자가 유언할 때 자기 재산을 자식에게 유언자 뜻대로 배분할 수 있잖아요. 얘한테는 얼마 주고 얘한테는 얼마 주고 이렇게. 자기의 재산을 누구에게 줄지를 결정하는 권한이 있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베르트라는 개념과 잘 어울렸던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의 대상을 스스로 정합니다. 그래서 주권적으로 아브라함을 택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 너! 딱 택해버렸어요. 딱! 너! 이렇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윗을 택했어요. 너! 이렇게. 하나님은 많은 민족이 있죠. 이스라엘 민족을 딱 택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선민 사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래서 이 디아데케라는 단어를 그냥 쓰기로 했습니다. 언약 개념을 좀 어느 정도 이해하셨죠? 자, 무지개 언약.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언약을 믿고 인류는 평안을 누리고 살게 됐어요. 왜냐하면 또 홍수가 나면 어떡하지?
또 죽는 거 아니야? 두려워 했습니다. 그때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평강하라. 그래서 평강하게 살게 됐습니다. 자, 이 무지개 언약은 우리의 새 언약인 복음의 모형입니다. 자, 이거를 내가 설명해 드리겠어요. 이 무지개 언약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주신 은혜였습니다. 1번 읽습니다. 시작.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이다. 여호와께서 제사를 받으시고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그래서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죄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죄인인 것을 아는 상태에서 그냥 무지개 언약을 주신 거예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2번, 죄로 인하여 저주하지 않겠다는 언약이었습니다. 다시는 물로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3번, 시작. 믿으면 평안을 얻는 언약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홍수 심판 후에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비만 오면 또 죽는 거 아닌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하면서 그래서 증표로 무지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믿으면 평안을 얻는 언약이었습니다. 자, 이번 언약의 증표는 무지개였습니다. 무지개로 증표를 주셨어요. 여러분들, 무지개가 괜히 나타난 게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자, 2번, 무지개를 보시고 언약을 기억하신다.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실 때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 무지개 언약은 지역적이 아니라 온 세상에 영구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사의 언약이라. 그러니까 무지개는 전 세계 다 있잖아요. 어느 지역에만 무지개 뜨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구 단위로 해당되는 언약입니다. 그리고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다 해당됩니다. 어느 한 지역, 서울시 반포동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지구적으로 해당되는 언약이었습니다. 자, 이것은요,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예표로 다가옵니다. 무지개를 보고 기억하시잖아요. 죄인들 용서하시고. 1번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를 보시고 우리의 죄를 간과하신다. 읽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 무지개가 뜨면 어떻게 해요? 무지개가 딱 뜨면 더 이상 비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하시고 비를 거둬요, 하나님께서. 자, 예수 피로 십자가가 딱 뜬 뒤 어떻게 되세요? 십자가가 딱 뜨면 어떻게 해요? 그 십자가가 무지개거든요. 무지개를 통해서 십자가를 보고 십자가를 통해서 무지개를 보면 이해가 좋습니다. 그래서 무지개 보고 죄인들을 심판하지 않으셨듯이 십자가 보고는 우리 죄인들의 죄를 어떻게 한다? 간과가 뭐예요? 보고도 못 본 척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언약이, 무지개 언약이 이런 뜻이 예표되어 있었던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과 나를 심판하지 않겠다!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무지개를 통해서 십자가를 봐야 돼요. 우리는 그냥 무지개만 보고 있죠. 무지개만 보고 있어. 십자가는 사랑의 표정이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영웅을 위해서는 대신 죽는 사람 있죠? 의인을 위해서는 대신 죽는 사람도 있어요, 간혹. 그러나 누가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냐?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세상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누굽니까 여기서? 우리가 누굽니까?
머리가 뻘뻘 안 돌아갑니까? 우리가 누구예요? 눈만 벌떡벌떡 뛰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우리가 자기라고 딱 번역돼서 읽혀져야 돼.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예를 들면 이희천이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예수 안 믿을 때, 예수님이 죽으셨어 미리. 그래서 이희천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희천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다. 이걸 전해주는 것이 복음이고, 이걸 깨닫는 것이 구원이에요.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고. 그래서 무지개는 죄인들을 덮어주는 거 있잖아요. 바로 십자가의 사랑을 예표한 겁니다. 자, 무지개가 뜨면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읽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됐었는데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저주에서 벗어났구나.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돼요? 화평하게 되는 겁니다. 평강하게 된 거예요. 이야, 여러분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아셨죠? 예. 그래서 이걸 깨닫게 하려고 무지개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줬던 거죠. 자, 노아의 아들들 보겠습니다. 축복과 저주를 받은 세 아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가나안은 누구냐면 함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함을 직접 저주한 것이 아니라 아들을 저주했어요. 그거 참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저한테 욕하고 싶은 사람은 저한테 욕하시지 우리 아들들에게 욕하면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이 욕을 하면 꼭 아버지 욕하대. 네 아버지 누구냐? 여기 보니까 노아가 함을 저주했잖아요. 근데 그 아들을 저주해. 함의 아들이 가나안이었거든.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 원한다. 종들의 종이 뭐예요? 거의 노예지 뭐 노예. 그리고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셈.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27절 하나님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거 보겠어요? 축복받은 야벳의 자손. 창세기 10장 2절 읽습니다. 시작.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국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여. 어서 와요. 자, 여기 보니까 야벳의 아들들이 나오죠. 고멜, 마곡, 마대, 야완, 두발, 메색, 디라스. 이 사람들이 누가 되는 거 아니? 이게 유럽, 인도 이 사람들이 조상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디 됐냐? 그 사람들이 유럽 그리고 인도 지역으로 진출해 나가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 백인 유럽이 이 사람들의 조상들이 됩니다. 야벳이. 저는 옛날에 야벳은 백인 되고 셈은 아시아인 되고 저주받은 함은 흑인 됐다. 이렇게 설교하면 속으로 싫어했어요. 흑인 혐오하냐. 이런 설교를 싫어했는데 싫어하고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있잖아요. 야벳의 아들은 고멜, 마고, 마대 쭉 나왔잖아요. 그 사람들이 오늘날 이렇게 유럽, 인도의 조상들이 됐다고요. 그래서 이 야벳이
유럽 본토 인도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이 사람들. 그리고 셈은 읽습니다. 시작.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이거 봐. 아수르 나오고 아람이 나오고 막 그러잖아. 이 사람들 메소포타미아 지역이거든. 이게 아시아거든요. 그래서 이 셈족은 오늘날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중심으로 아시아 인종이 됐습니다. 이 셈이요. 그 다음에 저주받은 함의 자손 읽습니다. 시작.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길 원하노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구스가 어디냐면 이디오피아거든요. 구스가 이디오피아. 가나안은 지금 팔레스타인 그 지역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함의 아들은 이집트, 가나안, 남아라비아, 에티오피아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프리카 지역이 됩니다. 이 함의 후손들은 아프리카 지역의 조상들이 돼요. 2번, 하나님의 사람의 축복과 저주가 중요한데요. 축복받은 대로 됐어요. 셈이 받은 축복이 뭐였어요? 창세 9장 20절 시작.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그랬거든요. 셈의 하나님, 셈의 하나님, 셈의 하나님, 셈족에서 참된 종교가 나올 것을 예언한 축복성 예언이었어요. 셈족이 어디예요? 셈족은 아시아고 그게 바로 메소포타미아고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거기서 누가 나와서 예수님이 나왔다니까. 예수님이 셈족에서 나왔다고요. 그래서 우리도 아시아잖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종교성이 강한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설교 많이 들었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종교성이 강하다고. 우리나라는 어느 종교가 들어와도 망한 종교가 없어요. 다 잘 돼. 불교도 잘 되고 유교도 잘 되고 미신도 잘 되고 종교성이 그렇게 강해요. 우리나라가. 그리고 우리나라에 기독교 들어서 어때요? 세계 기독교사에서 볼 수가 없어. 이런 휘발성처럼 확 불타오르는 게 없다고요. 이 셈의 후손은 종교성을 기업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야벳이 받은 축복 보겠어요?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셈의 장막에 거한단 말은 뭘까요? 장막은 집이잖아요. 성전이죠. 하나님의 집이죠. 예루살렘에서 떠난 복음이 어디로 왔어요? 유럽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유럽이 기독교 국가가 됐잖아요.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됐잖아요. 창대케 대사가 뭐예요? 이 사람들이 경제 축복을 받은 거야. 이 유럽 사람들이, 백인들이 뭘 받았어요? 경제 축복을 받았다니까. 그래서 세계 경제를 지금 백인들이 잡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세상에 노아가 그냥 이렇게 했는데 세상에 이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대로 두고 있죠. 그리고 저주받은 대로 됐어요.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했어요.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형제 종들의 종이 되라.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냐고요. 지금 세계에서 제일 밑바닥 치고 형성한 나라들이 어디입니까? 아프리카잖아요. 야, 이렇게 돼버렸네. 그래서 그렇게 됐는 거예요. 3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에 의하여 축복과 저주가 결정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너희는 백성을 이렇게 축복하라고 축복 문구를 주었어요. 그것이 이거예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문을 주셨어요. 신약 성도는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어느 집에 가거들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이 집이 평안할저다 하라 그랬어요. 평안을 빌어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평안이 머무를 것이고 자격이 안 되면 그 평안이 너한테 들어온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집에 가더라도 평안을 빌어줘야 돼.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경제적으로 또 질병적으로 자녀 때문에 산업 때문에 다 문제가 있다고요. 평강할지어다. 이렇게 그러면 그 평강이 임한다고요. 알겠죠? 평강을 빌어줘야 돼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거기까지만. 너희는 뭐라고요? 택하신 족속. 그 다음에 뭐라고요? 왕같은 제사장.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그 다음에 뭐라고? 왕같은 제사장. 그 다음에 거룩한 나라. 그리고 소유된 백성이니. 너는 누구냐? 할 때. 그잖아요. 제일 먼저 교통경찰이 뭘 달라고 그럽니까? 신분증 달라고 그러죠. 너는 누구냐냐는 거예요. 이름이 뭐냐고. 그지? 제일 정체성. 너는 누구냐?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해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리고 소유된 백성.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요? 제사장이다고요. 그러니까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권리가 있어. 권세가. 복을 빌어줄 수 있는 뭐가 있다? 권세가 주었다고 우리에게. 왕같은 뭐다고? 제사장. 아이고 노아가 포도주 먹고 발가벗고 자다가 한 말도 그냥 임하는데 야 우리에게는 그런 권세를 하나님께 주셨구나. 알겠죠 여러분들? 그 당당함이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택한 뭐다? 족속. 왕같은 제사장. 이게 있어야 돼. 이게 없으면 힘이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축복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 권세가. 하나님의 사람의 축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과 축복받는 관계를 맺어야 돼요. 구약성경에 엘리사가 나와요. 엘리사 선지자가. 이 엘리사 선지자를 잘 이렇게 복령한 여인이 있어. 수넴 여인이라고. 엘리사가 지나갈 때면 우리 집 와서 쉬세요 하고 다락방도 내주고요. 음식도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 마음에 고마웠어요. 그래서 무엇을 도와줄까요? 아이고, 뭔 도움이요. 저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 비서가 선지자님, 이 집은 아기가 없어, 아기가. 그래? 그럼 아기를 낳게 하면 되겠구나. 여인이요, 내년 이맘때 아기를 낳으리라. 아이고, 지금까지 아기 없이, 아이고, 이 늙은이가, 아이고, 나 경수도 끊어졌는데요. 아이고, 뭐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세상에 그 다음에 아기를 낳는 거예요. 이렇게 돼요. 하나님의 이런 사람이 축복을 빌어주면 축복대로 된다니까. 예화 하나 말씀드리겠어요. 미국의 어느 마을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 마을은 교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사는 동네였어요. 조용하고 깨끗한 동네였어요. 그런데 그 집에 술집이 생겼어요. 그 동네에. 근데 나쁜 것은 빨리 전염된다고 한 명이 가더니 두 명이 가더니 세 명이 가더니 네 명이 가더니 남녀노소 문전성시를 이루는 집이 돼버렸네. 그래가지고 술집을 확장했어요. 아이고 사태의 심각성을 목사님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전 교인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 술집이 떠나든지 망하게 해달라고. 그런데요 얼마 후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술집이 망한 거 진짜로. 그러니까 이 술집 주인이 고소를 해버렸어. 목사님하고 이 교인들이 기도해서 우리 술집 망했으니까 교회가 배상하라 말이야. 그래서 이제 재판을 맡은 재판장이 목사님하고 교인들을 불렀어요. 판사왈, 당신들이 기도해서 술집이 망했다고 술집 주인이 주장하는데 인정합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했겠어요? 아이고 자기가 운영 잘못해서 망했지 무슨 기도한다고 망하냐고요. 아니 기도한다고 망할 리가 있어요? 이렇게 대답해버렸어요. 그래서 판사가
자, 술집 주인은 교인들이 기도해서 망했다 그러고, 목사님과 교인들은 술집 운영을 잘못해서 망했다고 하니, 자, 팽팽합니다.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술집 승소. 술집 사장이 이겼어요. 기도해서 망한 것이 인정된다. 판사가. 그냥 망했겠냐. 기도해서 망했지. 기도해서 망한 것은 인정된다. 그러나 목사님은 인정을 하지 않으니 증거도 없고 판결을 내립니다. 배상은 하나님이 하는 거. 배상은 하나님이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받으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기를,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술집 주인이고 목사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예, 인정하면 배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목사가 인정을 하지 않았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했건만 기도의 능력과 하나님 역사하심을 부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바라고 기도한 일이 이루어져도 우리는 우연으로 돌리고 자연현상으로 돌려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퉁쳐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기에는 이런 생각이 나네요. 차라리 담대히 복음 전파의 기회를 삼고, 당신도 술집 끊고 예수 믿으면 축복받게 기도해 줄게. 기도해서 망했으니까 기도하면 또 흥하게 될 거야.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삼자 입장에서 그런 생각이 드네요. 나도 그 입장이 됐으면 기도한다가 망하겠냐 하고 오리발을 내밀 수도 있었겠지만은, 그렇죠? 참 우리가 이게 말하는 대로 된다는 거. 애기들 감기 걸려가지고 코 못 풀잖아요. 흥해 이놈아. 흥이 되나? 우리가 부모가 얼마나 저주를 많이 합니까? 이 빌어먹을 놈아, 이 썩을 놈아. 참 그렇게 저주할 게 아니고요. 이왕이면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요. 흥해 이놈아. 흥해 이놈아. 알겠죠? 그렇게 해서 복을 빌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니까 파워가 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사람 비방하기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함은 아버지를 비방하여 저주받았죠. 함에 하나님의 사랑을 비방하면 저주를 받아요. 엘리사라는 사람이 또 나오는데요. 엘리사가 대머리였던가 봐요. 여자들이 제일 혐오하는 남자가 대머리예요. 결혼 제일 깊이 하는 사람이 대머리. 아니, 선지자가 대머리였던가 봐. 그러니까 대머리야, 대머리 했는 게 왜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저주했나 봐요. 그랬더니 곰 2마리가 나타나서요, 찢어버렸다 그랬어요. 무섭다니까. 세 번째, 성도 교회 비방하기를 두려워하라. 그러한데 꿈꾸는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없이 여기며 영광을 비방한다. 꿈꾸는 이 사람들 이단들을 말하거든요. 이 사람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 거다. 이단들은 일반 교회를 비방하는 것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삼아요. 일반 교회를 비방해야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자기 단체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설교는 이 사람들의 모든 것을 다 일반 교회를 비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지 못한 거예요. 복음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예수님도 몰라. 그러면서 막 비방을 해요. 세상 사람들 얼마나 교회를 비방합니까? 이게 노아를 비방하는 함의 꼴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와 너희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른도다. 아론이 어떤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는가? 하나님이 모세 아론을 시켰잖아요. 근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돼버려요. 그래서 땅이 갈라서 죽고 불이 나와서 사르기도 하고 연병으로 14,700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하나님의 사람을 비방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물며, 읽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 비방해도 그런데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비방하는 사람들의 받을 그 벌이 얼마나 중하겠는가. 우리는 가슴 떨리게 생각해야 돼요. 함부로 교회 욕하고 함부로 뭐 이렇게 하면 교인들 욕하고 사람들 이걸 함부로 말하는데요. 북한 보세요. 교회 욕하고 하나님 욕하고 어떻게 됐어요? 북한이 뭐예요? 이 밥에 김일성 소원이 뭐였어요? 흰쌀밥에 고깃국 먹이는 것이 내 소원이요. 백성들은 눈물 흘리죠. 수령님께서 이렇게 살아간다. 70년 동안 약속 못 이루어줬어요. 심지어 사람 고기를 먹어요. 내가 탈북자한테 들었어요. 그 중국 갔을 때 조선족한테 들었어요. 할머니 죽었는데 먹었다고 식구들이 모여서. 예, 뭡니까 그게? 교회 욕하고 하나님 욕하고 그러더니 그렇게 되고요. 자, 결론. 무지개를 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세요. 알겠죠? 무지개 보고 이쁘다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무지개 보고 동성애 확산시킬 거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십자가의 언약을 봐야 돼요. 십자가를 통해 죄인을 보신다.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들에겐 죄를 간구하신다. 십자가는 아래인 자들에겐 정죄하지 않으신다.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들에겐 영생을 약속하셨다. 이 언약을 믿을 때 구원의 확신과 평강이 오는 겁니다. 제사장에게는 축복과 저주권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과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 우리 하나님께서 임명해 주셨습니다. 복음 전파하는 것이 죄인들이 가장 큰 기쁜 소식이고 가장 복을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복음 전파는 죄인의 가장 기쁜 소식이고 축복 중에 축복이 된 줄 믿으시고 담대하게 복을 선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노라 약속하시고 무지개를 띄워 우리에게 증표를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십자가로 우리에게 증표를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한다는 언약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제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 축복을 행사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시고 우리 대한민국 특별히 사랑해 주신 민족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전 세계 가운데 드러내서 제사장가로 쓰시려고 불러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잘 감당한 우리 대한민국 되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